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신약 성경의 구약의 성막에 관한 자세한 깊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참고로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성소에 그랬죠. 그 성소에 앞에 지자를 붙이셔야 돼요.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앞에 지자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랬죠. 여기도 성소가 아니고 사실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 앞에 지자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할 말씀의 제목이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성막에는 지금까지 보니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해도 이 건축을 하면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재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재료와 재료들이 잘 조합이 되어야 돼요. 있을 곳이 있고 잘 짜맞춰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은사들이 각각 발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독불장군 무슨 뜻이? 독불장군 혼자는 장군. 근데 사람들이 말 잘못하면요 독불장군 없다 그래.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말 잘못한 거예요.
더욱 불장군. 그 자체로서 혼자는 장군이 될 수 없다. 다시 다른 말로 해볼까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혼자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가정은 부부로서 출발해야 돼요. 교회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 두세 사람이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혼자 어디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 교회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여러 재료가 잘 조합이 되어 짜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건축되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성도들이 자기가 받던 각각의 은사들을 발휘하여 그 은사들이 서로 잘 연합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배울 때 중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점이 뭔가 그걸 봐야 돼요. 성막 재료가 여러 가지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성막 재료의 의미. 성막의 모든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서도 성막의 모든 항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빵점이야. 아마 10년, 100년 공부해봐요.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절기가 7절기. 그럼 그 7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에는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 광물성이 있어. 그럼 이제 그 안에 또 광물성에는 여러 가지 뭐 식물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좀 보는 사람이야. 암만 100번 읽어도요, 그 예수님하고 연결 못 시키면 그 사람 전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성경 읽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냐? 근데 한 가지 알 게 있어.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려면 나를 찾아야 돼.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성막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 90장 가면 성막을 다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막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헛내리다 그랬잖아. 빵점이다 그랬잖아. 그럼 성막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항목들이 좋은 건 전부 예수고 나쁜 건 전부 마귀야. 그걸 전제하에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을 해. 전도를 해.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종의 활동을 해. 그거 목적이 뭔데? 예수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 사업을 한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교회 개척을 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목적이 뚜렷해야, 예수 중심으로 목적이 뚜렷해야 주님이 우리를, 주의 종들의 사역을 밀어주실 수가 있어. 여러분 중심을 잘 맞추세요. 다른 목적 얘기해 볼까?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 목적이 뭔데? 나 예수 말하려고 왔어요. 나 개인을 뭐 피하라거나 우리 교회를 피하라거나 뭐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뭐 코로나 이야기하거나 난 그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예수 말하러 왔어. 할렐루야.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데? 성막을 통해서 예수 한번 말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성막 재료의 의미고 또 예수님이야. 모든 성막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모든 성막의 재료를 갖다 놓고 이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나? 당신 일어나서 말해봐.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돼.
성막에는요, 광물질에는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놋도 있고 보석도 있고 광물질이잖아 다. 그 성막에 그 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었어. 어디에 들어가는데 은이? 성막의 어디에는 은으로 뭘 만듭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성막에 은이 들어갑니까? 예, 은이 들어갑니다. 그 어디에 은이 들어가는데요? 뭐 하는데 은을 쓰는데요? 그러면 어디에 은이 들어간다고 써야 돼? 그거는 무슨 의미인데요? 예, 무슨 의미입니다. 예수님하고 연관해서 그 은을 한번 말해봐요. 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중점을 우리들이 간파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말로 헛다리 짚지 말고 엉뚱한 거 알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다 예수 중심이야. 왜? 그분을 전하라 그랬거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셨거든. 그 다음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라. 맞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 다 필요 없어. 예수 외에 높아진 이름이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나 무슨 목사 이름이 있다면 그것 전부 우상이야. 하나님이 되기 싫어해.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높아질 수 없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 근데 천주교 가면 마리아 이름이 엄청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천주교는 마리아 여신 종교야. 내가 그랬어. 마리아를 너무 높여. 너무 엄청 높여. 마리아 여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마리아다가 누가 성경에도 없는 말 성모자를 말부터. 여러분 성모자는 단어 쓰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입니다.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성모라는 단어 앞으로 쓰지 마세요. 천주교에서는 성모라는 단어 쓰는데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야.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거룩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낳은 여자예요.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냥.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를 만들었어?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놨잖아. 예수 이름보다 마리아 이름이 더 올라갔잖아. Mother Mary. Mother Mary 그러잖아. 영어로 Mother Mary. 마리아를 어머니라 그러잖아. 자기들 그게 이제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된 거야. 영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너무 덜먹거리지 말아야 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자꾸 높아지게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는 누구 이름이 높아서 갔어? 알라가 높죠. 알라. 알라는요, 만들어낸 신이야. 그럼 이슬람 종교에서는 예수가 없잖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혈기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다.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봐. 우리가 얼마나 바로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전하는데 정신이 없어야 돼. 예수 말하는데 정신이 없어. 시간이 모자라는데 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 말해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려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고 뭐 불교가 뭐 부처가 뭐 어쩌고 뭐 보살이 뭐 어떻고 다른 이름이 높아졌잖아. 어떤 교회는 교회가 커지니까 뭐 목사가 뭐 우상이 돼가지고 뭐 어디 가면 자기 교단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느라고 정신 그거 틀린 교회입니다. 그거 엉터리 교회입니다. 그거 누가 목사 자랑하라 그랬어? 어떤 사람도 스스로 또 자기 자랑해. 부흥회 다니면은 부흥회 다니는 엉터리 목사들 얘기해 볼게. 첫째 자기 자랑. 둘째 자꾸 헌금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농담하는 거. 농담. 정치 이야기하는 거. 전부 엉터리 목사들이에요. 그런 거 말하라고 보내지 않았어. 가짜종들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고. 예수를 말하라.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주님이 일을 하라. 예수. 예수 말고는 다 버려라. 바울은 예수 외에는 다 똥이라 그랬어. 맞아요? 내가 거짓말 하나 지금?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배설물 똥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외에는 다 똥이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는데 성경에서. 요는 내가 말할게. 바울은 뭔가 제대로 알았어. 딱 중심을 말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중심을 몰라. 뭐가 중요한지 그걸 몰라. 허설을 그렇게 자꾸 해. 딴전을 부르고 변죽을 자꾸 올리고. 주님 보시기에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런 말 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똑바로 말해. 네 멋대로 자꾸 그러지 마. 그래서 오늘도 난 조심스러워. 내 멋대로 지키면 안 돼. 성막을 말하면 예수를 말해야 돼. 그래서 다시 결론을 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는 하나하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말했던 거야. 금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고, 은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노선 어떻고, 그 다음에 보석은 어떻고, 시딘 나무는 어떻고, 뭐 향은 어떻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단에 바치는데도 어린 양 제사장은 또 어떤 냐면, 여러분,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번제단에 양을 바칩니까? 예수님이 속죄, 우리 어린 양, 6월절 양이에요. 할렐루야. 다 연결되잖아. 연결되니, 안 되는 게 됐어. 정신을 거기다 안 차리니까 연결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딴소리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내리막이야. 품질이 떨어져. 창피해. 천주교만도 인기가 없어.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슬람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인들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요, 애들을 많이 낳아. 그럼 그 애들요, 내가 말할게, 99.99% 무슬림이 돼요. 맞습니까? 무슬림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요즘 목사 자녀들도 교회 안 다녀. 그런 애들 많아. 엉터리 됐다니까. 왜? 기독교가 그만큼 형편없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누구 책임인데? 책임도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이 뭐 누가 있겠어요? 책임이 있다니까? 목사들 책임이라니까. 목사들이 영 개판이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낙심. 기도원 가서 은혜 좀 받을까? 돈만 다 뜯겨. 어디 은사 받은 데 있다더라 가면 엉터리 은사나 말하고. 성경 예수를 말하지 않고 딴 걸 말하니까 성도들이 속은 답답하고 은혜 좀 받아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좀 하려는데 가서 앞만 들어봐도 뭐가 있어야지. 먹을 게 없는 거야. 3일 굶은 사람이 오면은 라면이라도 한 개 끓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3일 아니라 3년 굶은 사람 와도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냥 돌려보니까 돈만 뺏어가지고 보낸다. 깝대기 뺏게 보낸다니까? 교회나 기도원이나. 그런 데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100개 중에 한두 개나 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뭐니까, 이거 신학교니까 내가 편하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 엉망입니다. 목사들 엉터리입니다. 나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엉터리라는 걸 말한다 이거지, 나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들어두면은 여러분한테 덕이 되지, 손해는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성막의 모든 재료는 예수님과 연관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성막론이 지금 11번인데 이게 20번까지 갈지 30번까지 갈지 나도 몰라. 40번까지 갈지 50번까지 갈지 나도 몰라. 그럼 계속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야. 모든 일에 전부 다. 질문 하나 합니다. 아까 여기 읽는데 법궤가 나왔어. 법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다른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법궤 뚜껑을 열었다 합시다. 법궤 뚜껑을 뭐라 합니까? 법궤 뚜껑도 이름이 있어. 속죄소라 그래. 다른 말로 시연좌라 그래. 그럼 법궤 안에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면 사실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뚜껑을 열었어. 그 안에 들다 봤어.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을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던 그 망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들어있어요. 그러면 들어있는 거 지식적으로 안다 합시다. 그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데요? 그거를 풀이를 해줘야 돼. 그게 마지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아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 찐빵으로 말하면 껍데기를 본 거야. 찐빵을 쪼개가지고 안골 갖다가 보고 안골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봤다 이거지. 그걸 자꾸 성도들한테 자꾸 발표를 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만 하면 예수. 입만 열으면 예수. 자나깨나 예수. 왜? 너 누구 종이야? 예수님 종입니다. 그럼 예수님 종이면은 예수님 뜻대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너는 잘못하면 마귀 종 돼. 마귀한테 써먹힐 수 있어. 엉터리만 가르치고 성도들 실족시키고 보내준 양들을 구원도 못 시키고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성경이 그랬어. 그 마귀 짓이지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영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함부로 목사 되지 말라는 거야.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떠밀려서 목사 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목사, 할 것 없으면 목사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보내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돼.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면 내가 먼저 지옥 가겠습니다. 소원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 목회, 가정생활, 교회생활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 중심으로 뭐든지 예수 중심으로 하면 50점 이상인데 실패는 안 해. 하나님께 책망을 안 받아. 제일 엄격한 말로 지옥은 안 가. 근데 예수가 빠지면요 지옥 가기 십상이에요. 말은 많이 해도 헛내리야.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예수 빠지면. 왜? 예수 이름에 들어가야 그것부터 구원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이름 빠지면 10시간을 열변을 토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헛소리 하는 거야. 자기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차라리 대학교 가서 철학 교수 강의 듣는 게 그게 훨씬 들을 게 많을지도 몰라. 세상에요. 대도 안 하는 소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들이야. 대도 안 하는 소리 많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상에 가짜들이 제일 많은 게 기독교. 기독교에서 가짜가 제일 많아. 엉터리 목사들이. 가짜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 중에 파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세상에 종교도 많다, 주도 많다, 신도 많다. 그런데 파가 제일 많은 게 갈갈에 찢어진 게 기독교야. 여러분 불교 파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파 없습니다. 맞아요? 이슬람교 파 2개밖에 없어요. 시아파, 수니파 2개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는. 불교도 우리나라에 많아봐야 3개, 4개밖에 없어. 기독교는 300개가 넘어 파가 교단이. 그러니까 엉터리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이 교단을 나눴냐? 파를 나눴냐? 너들 왜 파 따지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누가 나누라 그랬냐? 그래놓고 또 자기 교단 자랑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전부 다. 다른 게 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성막에서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거의 다 여러분 거의 다 뜰이나 바깥에 있다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위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구원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막 재료의 의미. 첫 번째가 성막의 모든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막의 모든 재료를 통해서 내가 우리 자신들이 다방면으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도 은사, 당신도 은사, 당신도 다른 은사,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은사 9가지는 성령이 각각 알아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 그럼 이 은사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합이 있죠. 조합이 잘 돼야 돼. 그게 성막 재료가 조합돼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거하고 똑같이 은사들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두 가지 했어요. 성막 재료의 의미에 대해서 벌써 두 가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은사가 뭐냐 이거야. 그렇게 받은 은사를 발휘해. 5달란트 받았으면 5개 남기면 되고, 받지 않은 은사는 발휘할 수가 없어. 발휘하려고 그러지 마. 남의 은사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내가 받은 은사만 발휘하면 돼. 그것은 뭐예요? 성막 재료를 내가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건축하는 거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안 되잖아. 각각 자기 은사, 달란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되어 간다. 할렐루야. 그거야. 그게 성막 재료의 의미 두 번째야. 중요하잖아요. 봐요. 주님과도 연결되고 내 자신과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받은 은사도 있고 당신도 받은 은사 있고 저쪽 사람도 받은 은사가 있는데, 또 다른 걸 해봅시다. 내가 은사를 받는데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기왕이면 은사는 주님으로부터 온 기프트, 선물 아닙니까? 그죠?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모두 다 땡큐 베리 머치야. 아우, 너무 좋은 거야. 많이 받으면 좋아. 근데 쓰기를 잘 써야 돼.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 은사를 받아가지고 돈 버는 데다가 성도들 돈 뜯어내는 데다가 쓴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은사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변질돼가지고 은사가 가짜 은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왜? 나는 봤으니까. 은사가 이게 성경에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은사야. 은사 받은 사람은 거의 교만으로 나가. 자기 당착, 자기 우물, 이 균형을 못 잡아. 그래서 은사를 받으려면은요, 예수 중심 말씀 전하는 은사 받는 게 최고야.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먼저가 1번, 2번이 말씀 은사잖아. 말씀 은사가 뭔데?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장막을 쳤다고 말이에요.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오. 그 다음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중에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제일 귀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은사를 주시면은 땡큐 베리 배치 너무 감사해.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위험해. 은사는 가짜가 많아. 변질이 잘 돼.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인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바른 은사를 받은 줄 알아. 다. 근데 한국의 은사는요 8, 90%가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험하면 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인정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인정을 못할지도 몰라. 대한민국의 은사들은 8, 90%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뭐 신유은사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통변, 예언은사,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하는 거, 뭐, 하나님이 멋졌다, 그러고 성령이 무슨 감동을 주시네, 그리고 뭐, 서원 예물 드리라, 그러고 뭐, 작정 헌금 드리라, 그러고 뭐, 뜯어내고 막. 그래서 결국은 양들 잡아먹는데 가짜는 사람 안 했어. 근데 양들이 또 어리숙해가지고 다 넘어가. 여러분, 이단 얘기하기 전에 교회 내에 엉터리 목사들부터 먼저 출연해야 돼. 이단 출연하기 전에. 그거 아셔야 돼. 앉아 요 계신 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어. 여러분, 교회 똑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그게 양약이야. 그죠?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어는 귀에 거슬리잖아. 그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 호락호락 해가지고 목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하기가 성공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합격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주님이 이런 신학교 와가지고 정신교육부터 받게 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하는데 교만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항상 모른다 그랬대,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랬대. 만약에 은사를 받았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영이 더 높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을 절제를 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은 어쨌든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받은 은사들, 달란트고, 성막 재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재료가 우리한테 갖추어지는 거야. 그럼 재료가 여러 가지면 여러분 집을 질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재료가 많으면,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많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는 체험이다. 실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체험이 똑바른 체험이라 해야 돼요. 이 이단이 왜 태어난지 아세요? 뭐 기도하다가 번쩍 받았대. 뭐 진짜 주님이 주신 걸까? 주님 번쩍하는 게 주님이 맨날 번개같이 번쩍번쩍 오실까? 올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짜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뭐 꿈에 뭐 봤다. 주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거 알 수 있었죠. 나도 봤다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짜가 많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은사를 이것저것 받다가, 여러분, 건축도 하다가 잘못하면요, 재료가 한두 개, 뭐가 잘못되고 기둥이 한두 개 잘못하면 다 지고 난 뒤에 무너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무너지고, 나 자신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구원 못 시키고, 주님 앞에서 책만 받고, 내 인생 실패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전에 좀 싫은 소리 좀 했지. 요즘 목사들 엉터리 많은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하지 말지. 집사로 있는 게 훨씬 나을 뻔 했는데, 또 목사가 돼가지고, 백지 큰 짐을 지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저래 생겼네. 안 됐네. 그 다음에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했지. 아이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쥐꼬리만큼 성경 알아가지고 그것도 성경 안다고. 설교도 내용 없는 설교를 그냥 해제끼고.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살려내셔야 돼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기독교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서 말세의 교회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를 다시 세워가지고 초대교회를 회복시키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 사명을 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종이 못 된다면 기도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은 책망은 안 들어.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성막에는 구역이 몇 구역이 있다? 3구역이 있어. 왜 성막에 구역이 3구역이 있는지 그 자체부터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성막도 하면 성막이면 되지 왜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눠놨을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쉽게 한번 말해볼게. 천국까지 가는 데는 신앙의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초보.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주 완성된 단계. 다른 말로 해볼까? 평신도 수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제사장 수준. 세 번째는 무슨 수준? 제일 높은 신앙 수준은 뭐예요? 그렇지, 대자가 붙어야지. 대제사장. 아까 읽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어디에? 지성소. 근데 여기는 성소라 써놨잖아.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뭐 평신도로 시작하지.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떨어 있습니다. 뭐 부지런히 뭐 떨을 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생활 부지런하는 것들. 그래도 떨 수준이야. 뜰? 뜰. 그 다음에 뜰에서 이제 싹 들어가면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 성소에 또 들어가면 어디예요? 지성소. 그래서 세구역이다. 이쪽으로 봐주세요. 성막의 세구역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다. 이거는 우리들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단계 수준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얘기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30년 예수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떨어서 왔다리 갔다리 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옳게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야. 여기 들어온 사람은 지옥은 안 가. 근데 미안하지만 휴거가 못 돼. 그걸 아셔야 돼.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 여러분 그 소리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완전히 거듭나야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 근데 5처녀는요 잔치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건 뭐예요? 휴거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못 된 사람들은 뭐냐?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를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뜰은 아까 이게 평신도 수준이라고 그랬잖아. 초보 신앙. 완전 초보들이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뜰에만 계속 있으면 안 돼.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얼른 들어가야 돼. 이어서 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대. 초보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돼.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10년 믿었든 뭐 30년 믿었든 상관없어. 90몇 프로가 전부 뜰에 있어. 성도들이. 조금 더 심각한 얘기 할게. 목사들도 거의 뜰에 있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지성소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성소에 들어간 목사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성소에 뭐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아, 이 성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배워보면. 뜰은 초신자들, 평신도들이 머무는 신앙 수준이야. 그러면 성소는 제사장 수준의 성도들 되면 아, 그 사람은 성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 내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몰라요. 이러면 안 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그거 엉터리야.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수준의 신앙. 그럼 봐요. 이게 뜰에는 물건들이 있는데 주로 뭘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돌로 만들었냐? 지금 뭘로 주로 만들었냐? 성소하고 지성소는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 물건들이. 뭘로 만들었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뜰에서 만든 건 주로 놋이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주로 금이야. 그럼 여기다가 신앙자를 붙여봐요. 놋신앙, 금신앙. 여러분 신앙인도요 가치 없는 놋신앙인 사람이 많아. 여러분 암만 짊어지고 크고 짊어지고 와봐야 한 짐 짊어져봐 가치 얼마 안 됩니다. 돈으로 바꾸면은. 근데 금을 한 짐 짊어지고 오면요 이건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몰라. 맞잖아요. 당신은 무슨 신앙이요? 뭐, 흙신앙이야? 그러면 곤란하지. 나무신앙이야? 돌신앙, 풀신앙, 지푸라기 신앙, 금신앙, 은신앙, 놋신앙, 보석신앙, 이 신앙의 수준이 있더라 그 말이지. 그런 걸 똑바로 알고 내 자신부터 내가 먼저 금신앙이 되고 제사장, 대제사장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구원시키고 남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코도 석자 빠져놓고 남 가르친다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영적으로 빛은 중요한 거잖아. 이게 뜰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태양빛밖에 못 받아. 그럼 그걸 자연빛이라 그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해. 혼적으로 아는 거. 혼적, 지식적 신앙. 이 사람이 아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그게 태양빛이라 그래. 철학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 안에서는 태양빛이 못 들어가. 자, 여기 뜰인데, 문을 거쳐 뜰에 들어갔어.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휘장을 열면 요 딱 첫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 태양빛하고 뭐 금초대라고 촛대 했는데 금초대하고 태양빛하고 같이 비칠까? 태양빛만 비칠까? 금초대빛만 비칠까? 금초대빛 한 가지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소에 태양빛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 지식, 혼적인 거, 세상 철학, 내 두뇌, 그러면 세상에서 박사 인정하는 거, 그런 거, 그거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들어오면 안 돼. 금신앙, 성소에는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안 돼. 완전히 무슨 빛만 있어요? 태양빛이 아니고 금촛대의 빛. 금촛대가 뭐냐 이거지. 금. 하나님 자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비춤. 성령의 감동. 두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이야, 영. 이게 중요한 영. 성령으로부터 내 영 안으로 감지가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에서의 신앙생활이야. 수준이야. 주님을 섬기는 거야. 뭘로? 제사장으로 섬기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바꿔서 말해볼게요. 요게
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뜰에 와 오는 거야.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도 여기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백성들하고 레위인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성전에 이제 못 들어가.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다? 뜰이 제일 많은 거야. 뜰에는 뭐 백성도 있고 레위인도 여기 있고 제사장도 여기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전에 내가 말했어요. 뜰은 왁작지껄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왁작지껄 하면 안 돼. 그리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실패하기 쉬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넓다. 문은 좁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넓다. 좁다. 길이 협착하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다수가 지지하는 거를요, 속지 마세요. 대중이 뭐 틀리진 않지. 다수들이 하면 뭐 전부 다 엉터리를 뽑냐? 그렇지는 않지만 다수가 가는 길은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못을 박아버렸어. 다른 말로 볼까? 유행이라고 말해.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인생관, 수준, 취향.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지 마. 예수 따라가.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 그래. 외롭지만 힘들지만 고독하지만 핍박이 있지만 주님만 따라가. 그래서 떠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성소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잠깐 이야기할게. 제사장 반차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보면은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그 다음에 누구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순번이 돌아왔어. 순번이 돌아가지고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집에 못 가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 순번의 날짜가 끝날 때까지 이 안에서 섬겨야 돼. 그러는데 자기 이제 순번 시간이 끝나면, 날짜 끝나면 가고 또 다음 순번에 들어가 또 주님을 섬겨. 그러니까 봐요. 제사장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그 순번제로 반차라 그럽니다. 다윗 때는 24반차가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순번으로 막 들어갈까?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왜 한 사람뿐인가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한 분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분 밑에 있는 소제사장들이야. 말하자면은 제사장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번갈아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 있다가 하지.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진짜 희귀한 장소야. 귀한 장소야. 놀라운 장소야. 깊은 장소야. 절대로 아무나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장소야.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봤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지성소를 체험해 봤습니까? 당신은 지성소에 있습니까? 뜰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심지어 문 열고 나면 바깥이잖아. 바깥에서 비빌 돕니까? 기독교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 어디 있냐?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널 어떻게 보시겠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만큼 뜰 성소,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여기 비워놨죠. 빛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뜰에는 태양빛이 있다. 성소에는 금촛대, 다른 말로 금등대 빛이 있다. 그럼 지성소에는 무슨 빛이 있는가? 태양빛, 금촛대빛. 이 빛이 있어야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깜깜해가 더듬거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제일 밝은 곳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지성소는 천국을 예표한다. 천국은 밝아야지. 태양빛의 수백 배 천국은 밝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뜰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밝고, 성소는 금초대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밝은데, 지성소는 무슨 빛을 받아가지고 밝습니까?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태양빛, 금초대빛, 이쪽에는 하나님의 빛 이렇게 써야 돼. 하나님의 빛.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태양하고 달빛이 소용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없어요. 밤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낮 12시에 태양빛이 너무너무 밝은데 촛불을 하나 켜놨어. 그 촛불 그 무슨 역할 하겠어? 천국 가면은요, 그 태양빛이 봐요. 아무 쓸데없는 태양만을 비칩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장소이다. 세 장소 중에서 제일 밝은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일. 자, 이 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 작업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말하면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데야. 준비 단계. 뭘 준비하는데? 양을 가져오면 양을 잡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소재물 뭐 이런 거 비둘기 이런 걸 가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 건가. 제사장들은 다 규정이 있잖아. 규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뜰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그런 수준이야. 뜰 신앙은. 그래서 뜰 신앙은 다른 말로 노신앙이라고 그랬잖아.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 수준이 낮다 그랬잖아. 이 일을 무슨 일을 하냐? 제물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여기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냐. 준비해서 드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소에 가면은요, 본격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그래가지고 깊이 섬김. 하나 놀라운 거는요, 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림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빛을 받는 거, 그거 누리는 거예요. 뜰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못 받잖아. 주님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그냥 태양빛만 받아. 뜰에서 백성들이 양을 가졌는데 나 양 좀 먹읍시다. 그래서 양 제단에 얹어놨다가 양이 이것만 먹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 누림이 없잖아.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누림이 있어. 떡상에 떡을요, 제사장만 먹어. 제사장은 떡을 먹습니다. 떡. 빛을 누리고 하나님 자신, 떡을 누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통, 만남, 이게 다 누림이야. 이제 여러분 뜰 신앙, 뜰에서 벨벨 돌면 안 돼.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 다 날린 거예요. 그 귀한 시간 다 날린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금초대의 그 빛을 누려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는 뭔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교제를 하든 성령의 어떤 조명이 있어야 돼요. 빛비춤, 감동, 감화.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거잖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뜰에서는 안 와요. 뜰에서만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까이 가니까 섬기면서 누림이 있어. 오는 게 있어. 가는 거 맺는 거예요. 그럼 봐요. 성소에서 주님 앞에 뭘 올려드립니까? 떡을 올려드리잖아. 그 다음에 촛대 감람기름이 떨어지면 촛불이 툭 꺼지잖아. 제사장 끝난 거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느낌, 성령의 빛을 못 받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꺼진 거야. 제사장이 아니야. 쫓겨나야 돼. 지성소는 더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느낌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백성도 될 수 있고 레위인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어요. 누림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자, 먼저 볼게요. 떡상에 떡이 6 곱하기 2로 12개가 있어요. 안식일 날 새 떡을 가져가 여기다 얹고 헌 떡을 내려가지고 제사장이 여기서 먹어요. 누림이잖아. 떡은 말씀이다. 새 떡을 자꾸 먹어야 돼. 헌떡 하나 내놔놓고 그 떡을 1년 내면 그 썩은 떡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 상한 떡, 곰팡이 핀 떡. 안 되죠.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리고 내린 떡은 제사장이 계속 먹어줘야 돼. 주님의 새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깨닫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은 사실은 말씀은 먹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성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주님을 믿으라 그랬죠. 사실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을 먹어라 그랬어. 이건 아무나 잘 안 되는 거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끝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전파하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알아들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시오 그러면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님 먹었어요? 매일 먹고 있어요? 말씀은 읽고 느끼는 게 아니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은 먹는 거야. 왜? 말씀은 떡이니까. 떡은 먹는 거야. 말씀은 먹는 거야. 빛은 받는 거야.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빛을 누리고 떡을 먹고 누리는 거. 아, 여러분 단계별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 30년을 하면서 아직도 떨에 있는 사람들, 세상 말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휴거 못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떨에 있는 사람은 휴거 못 된다. 그거 아주 여러분들이 잘 새겨놔야 돼요. 떨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 5처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이나 종들이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해요. 효과가 돼요.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떨어 있는 사람 신부로 안 데려갑니다. 왜? 완전 초보니까.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거 봐야 돼.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떨에서는 복잡하고 분주해. 성소는요, 조용해. 지성소는요, 아주 조용해. 이걸 왜 썼는가? 분주라는 단어, 조용한 단어를 왜 썼는가?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초보 신앙일수록 신앙생활을요, 왁작지껄하게 해.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 이 분주한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마르다야. 아주 조용해요. 이것은 베다니 마리아를 말해요. 성경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은 있냐 없냐 있어요. 대제사장 들어가죠. 그러면 성막의 대제사장 말고 지성소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베다니 마리아예요. 이런 말 해야 돼.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았을 때 거기가 지성소였어. 왜? 주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발 앞에 앉았으면 지성소에 앉은 거지. 근데 마르다는 그걸 몰라서 바깥에 가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건 떨어 있었던 거야. 안 됐죠. 주님 누군지도 모르고 떨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마르다는 장소를 잘못했겠어. 그 다음 질문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말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지성소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지성소에 있었어.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남들은 산 밑에 있고 산 중턱에 있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렸잖아. 거기가 지성소 아니고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 이 성막론에 관한 말씀도 어디서 받았어요? 호렙산 꼭대기에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 꼭대기인데 거기에야말로 바로 뭐다? 지성소다 그랬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가면요. 이분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사실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래서 겸손해가지고 사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그게 누구야?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나 별거 다 봤다. 안 그랬어.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셨느냐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돼. 그런 지경으로 들어갔어. 무아 지경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셋째 하늘까지 간 거야. 셋째 하늘은 뭔데요? 그런 건. 첫째 하늘도 있습니까? 둘째 하늘은 뭔데요? 셋째 하늘은 뭔데요?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셋째 하늘? 정말로 주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으면 그냥 안 넘어가. 응? 하고 꽉 붙잡아 버려요. 자꾸 퀘션 마크를 붙여. 자기가 아는 걸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새로 퀘션 마크를 자꾸 달아가지고 이걸 파들어가. 해답을 받아내. 주님으로부터 기도해가지고 빛을 받아. 성경을 점점 더 넓게 깊이 높이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자기가 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론 여러분들 셋째 하늘이 어딘데?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겠네? 그 사람이 된 거야.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 거기서 끝나면 그거 안 끝나면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셋째 하늘이 어딘데 물어야지. 그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 그리고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어린 양이 거기에 있고 아주 막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 요한계시록 4장이죠. 내가 곧 성령으로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까지 올라갔어. 누가? 사도 요한이. 우리 또 써야 돼. 사도 요한.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면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 세상에서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다 온 거 대단한데 내가 한 가지 더 엄청난 말을 할게. 지성소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한번 슬쩍 보고 갈라함하고 탁 들어갔다 나오고 그건 안 돼요. 안 돼가 뭐다 낫지만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타락한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떨어 잠깐 갔다가 떨어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성소 맛을 조금 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성소는 뭐 말도 꺼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실제로 살아있던 종들 중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종들이 여러 있었다 그 말이야.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어요.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내가 이제 말을 그만하는 거야. 지성소. 그래서 성막론 할 때 지성소가 뭔지 알아야 돼.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늘 성소, 지성소를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막론에 관한 말씀을 깊이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 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떨어만 있었구나.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자기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뜰에서 삶은 이제 끝장내는 거야. 초보, 이거 끝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장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성령의 빛을 보고 늘 깊은 말씀을 깨달아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교통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 정도는 돼야지.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왜 안 해?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았다는 거고, 그분을 찾으려는 어떤 갈망이 여러분 안에, 추구가 여러분 안에 없었다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정말로 바른 빛이나 말씀이나 감동이나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뜰 수준 이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할 거 있어.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엉터리가 많아. 한국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그래서 엉터리 은사 받은 특히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를요 저질화 시키는 거야. 완전히 사이비 종으로 무당 비슷하게 만들어. 무당. 무당이 뭐예요, 여러분? 점치는 게 무당. 귀신 영에, 악령에 의한 점을 치잖아. 기독교 안에 무당성 목사들이 많아. 무당 기질이 있는 목사들이. 엉터리 점을 치가지고 주님이 뭐라 했다면서 가짜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양들 때려잡는 거야. 깝대기 뺏기는 거야. 그 아주 지옥 가도 제일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가뜩 잘못하면 내가 더 엄한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성소에서의 생활은 해야지. 그래서 성소 생활이 뭔가 여기 써놨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성소에 가면요 하는 일을 또 할게. 뜰에서는 왁작지껄하다 그랬어요. 성소도 가면 요거 세 가지야. 떡상, 금초대, 금양. 요거 세 가지를 하는 거야.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 아침에 새떡 올리고 헌떡 내려가 내가 먹고 그 떡상 끝났어. 금초대는 매일 아침 저녁. 초대가 금초대가 7금초대잖아. 요거 7개 중에 한 개라도 꺼지면 안 돼. 그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감람 기름을 여기 촛대에다 붓고 정제기지요. 등잔 붓고 그 다음에 심지가 까맣기 때문에 심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심지가 다 되면 새 심지를 갈아놓고 이건 뭐야? 이 내 안에 성령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기도, 묵상, 주님을 가까이 함, 주님의 이름을 부름, 주님을 사랑함, 추구함, 갈급함, 간절함, 애절함 이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촛대 불이 안 꺼져. 한 개도 안 꺼져. 7개 중에 한 개도 안 꺼져. 그 다음에 금양당이 향 알잖아요. 향불 태우잖아.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향을 특수한 제조법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향단에 향을 태워. 그럼 여기가 향연이래. 향연에 올라가죠.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경에 말했어요. 그래서 금양단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예표해요. 그럼 봐요.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향단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한번 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금양단에 있는 사람이 있어. 야, 수준 차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여기 바깥에 나가 이거 재지 있고 빌빌 돌아다니는 목사들이 있는 반면, 어떤 목사는 여기서 떠나지 않는 목사가 있어. 차이 많잖아. 그럼 빌빌거리는 목사 밑에 있으면 양들 다 두고 지옥 가. 같이 지옥 가는 거야. 물귀신 작전은. 그렇지만 금양단 밑에서 최소한 성소에서의 그 삶을 유지하는 주의종 밑에서는 양들이 지옥 안 가. 구원받아. 할렐루야. 양들을 놓칠 리가 없어. 양들의 영혼을 놓칠 리가 없는 거야. 그럼 봐요. 목사가 시원찮다. 그럼 성도들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할 수 없어. 완전히 시원찮은 목사들은 쫓아내야 되고, 못 쫓아내면 내가 다른 교회로 조용히 옮겨야 되고.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해.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알아서 내 신앙을 유지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주님을 내 스스로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요. 나중에 책임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안 통합니다. 남한테 아우, 뭐, 목사님 이래 하라게 나 해가지고, 나 잘못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첫째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돌아가요.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이 있고 유대인들 심판이 따로 있어요. 부류가 교회 내에서 주의 종들, 성도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심판 대환란 때잖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야곱의 환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요. 확실한 회개를 해요. 100% 구원받아요. 아주 특이한 민족이야.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만큼 특이한 민족이 없어.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으면 100% 받아버려. 깜짝 놀라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남은 자들은 다 구원받으려 내려놨어요. 그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100% 구원시킨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연구를 해야 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고저쩌고. 휴거 되는 사람, 휴거 못 되는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뜰신앙, 노신앙, 금신앙.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심판받느냐. 666하고 연관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예수 안 믿잖아. 유대인들 어디 예수 믿습니까? 유대교 믿지. 여호와는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얼마나 아이러니라 그래. 그런 거라 아이러니. 그분이 그분인데 여호와는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불행한 거야. 신약을 안 읽으니까 몰라. 우리는 읽으니까 복이 있어요. 그 대신에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단점이 뭐냐? 읽는 거는 실실 읽어. 근데 구르니까 답 넘어가는 것 같아. 딱 실실 읽는데 딱 찍어가지고 질문하면 몰라. 이거 해석해 보라고 하면 몰라. 그 양들이 뭐가 됩니까? 목사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으려면 내가 먼저 확실히 진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100%야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알아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을 먼저 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목양을 해야 돼요.
은사를 주셨어. 이게 은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인지 이 마귀가 준 가짜 은사인지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책을 읽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 종이요. 저는 방언을 하다 안 해요. 그러더라고. 왜 안 하는가 하면은 여러 교단을 다녔는데 방언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나고 막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방언을 막 다 하더래.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가짜 방언 하더래. 방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언, 동변, 예언, 신유, 능력,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걸 축사라 그래요. 각종 은사들. 그 다음에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1, 2번이 말씀 은사잖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말씀 은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안목이에요. 성경을 보는 안목. 누가 더 깊이 보느냐. 근데 골자는 뭐냐? 누가 예수님과 연관하여 더 깊이 보느냐. 이렇게 되줘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번쩍 봤어. 근데 굉장히 그만이 먼저 찾아오는 거야. 자기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걸로 착각을 해. 그래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 뜰에 있는 거거든요. 나도 안다고 말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 자랑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왜? 주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다가 뭐가지 날아가기 십상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시냐? 그럼 하나님 일을 하면 돼요. 나는 뜰에 있냐? 그럼 아무것도 못해. 코가 석자가 빠져. 뜰에 있는 사람들은 코가 석자가 빠진 거야. 성소에 들어갔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 사람 치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기뻐시게 되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잖아. 뭐, 많이 가져갈 거 없어.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 한 사발 받아가지고 양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이 출입문 이 번제단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하고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그게 불행한 거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30년 신앙생활을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어. 피사발 들고 다른 거 말 필요가 없어요. 양피, 예수피, 양피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법궤. 법궤와 속죄서 써놨잖아. 속죄서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했어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벽궤가 탁 보여. 그럼 뭘 들고 들어간다고 피사발을 들고 들어갔어. 그러면 법궤가 있으면은 법궤, 여기서부터는 법궤 뚜껑이야. 뚜껑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뚜껑을 내려놓으면 법궤 속에 들어다 보이겠죠? 법궤 속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요 위에다가 뿌리는 거야. 법궤 뚜껑 부분 여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내 모든 피를 발라라. 뿌리는 피는 뿌리는 거 있고 바르는 게 있어요. 기름은 붓는 게 있고 기름을 바르는 게 있어요. 문질러. 이야, 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지만 기름을 자꾸 발라 문질러. 니스 제를 해서 책상에다가 확 붓기만 하지 않고 자꾸 문질러줘. 깊이 배.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법궤 뚜껑 부분, 이 뚜껑 부분에 그렇죠? 여기다가 피를 뿌릴 때 1년에 한 번이니까 전에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양피를 부음으로써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더 가는 날을 속죄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죄 1.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안다면은 이스라엘 7절기에 대해서 7개가 뭐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두 번째, 좀 더 성경을 하면 7절기는 뭐뭐 하는 날입니다. 날짜까지 알 수 있어. 근데 진짜 성경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7절기와 예수님을 연관시켜요. 딱 예수님이 한 일을 딱 해석을 해버려요. 7절기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 하실 거야, 남은 부분은. 그걸 풀어버리면은요, A급이야. 7절기 이름 알아야 되고, 날짜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인성, 미덕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쫙 한다면은 A급이 되는 거예요.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뭐? 유월절. 두 번째 뭐? 무교절. 세 번째 뭐?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어요. 아까 말한 속죄일은 6번째야. 마지막 7절기 중에 마지막은 장막절.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돼요. 그러면 이 7개가 전부 다 예수님하고 바로 직결돼, 연관이 돼. 7절기 이름만 실컷 말해놓고 날짜만 말해놓고 예수님하고 연관된 걸 말 안 하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성경 지식은 바른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엉뚱한 지식만 추구하는, 교리만 아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알지 실제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성경 지식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을 못 시켜. 왜? 예수님께 접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론하고는 예수님은 저쪽에 놔뒀어. 예수님은 언급을 하질 않았어. 그 듣는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님과 접촉시키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실컷 그림 다 설명하고는 예수님이 빠지면 그 성막론은 아무 소용없고 그 성막론 듣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속죄피. 속죄피는 어디서 나왔어? 속죄양한테서 나왔잖아. 양을 가져가고 속죄일날 속죄양을 잡아. 속죄양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속죄피가 뭐냐? 십자가 예수님 피라고 말해줘야 돼요. 진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잖아 봐요. 다 연결돼. 누구든지 무슨 말 해봐. 내가 다 바로 연결시킬게. 성막에 관한 100가지를 말해봐. 예수님하고 다 연결시킬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성막만 있습니까? 아니잖아. 창세기에서 개수까지 다 있잖아. 그러면 항목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잖아. 그걸 예수님하고 다 연관시키면은 진짜 저 종이야. 성경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물하는 개구리가 아니야. 성경을 골고루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알고 골고루 다 예수님하고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의 실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교만이 없어야 돼요. 교만은 다른 말로 착각이에요. 착각하니까 교만하지. 교만은 다른 말로 잘난 척하는 거거든. 여러분 아무도 잘난 척할 사람이 없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은 감히 예수님 위에 올라앉는 걸 말해. 예수님보다 높은 자석에 가서 탁 버티고 앉는 걸,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를 교만이라 그래요. 그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 사람 밑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게 더 있다면 다음에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야. 울타리, 문, 울타리, 울타리. 출입문, 문이 출입문이잖아.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뭐 뻔해. 번제단 공부해야 되고 물두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금초대 금양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그 다음에 법궤도 공부하지만 속죄소도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성막론에서.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되는가? 제물에 대해서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성막은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항목이 깊어. 아주 다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할 게 많아. 은혜 받을 게 많아요. 주님이 노다지로 계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